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어라 내 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담고 하며 그들의 계셔라 그들의 죄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구나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성을 멸망하시면서 진짜 하시니라 내 지금까지 저기여 그들의 너희는 영원히도 성호하게 되리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평안하게 하라 불자유하라 도우소서 마라 너와 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성취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나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악과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되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이 인생의 죄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선포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아픔,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린 그런 고통, 여러 가지 종살이하는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죄하고 어떤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아오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든 심령들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들이 위로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위로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로받아야 돼? 노역을 했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돼. 우리의 죄악에 시달린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노역이, 인생의 고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모습들이
위로받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벌 받을 만큼 받았고 그동안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자유함, 해방감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보두어질 것이라. 높은 산이, 높은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고르지 못한 곳이 고르게 되고 곧게 뻗어나갈 것이라고. 그리고 험한 것들이 메워져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저 슬픔의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던 어떤 질병의 골짜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던 인생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건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 높은 언덕 그것을 넘어가기 힘들어서 고달파하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꽃게 쫙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리 피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모든 문제를 쉽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해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마신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마치 부모의 손을 붙잡고 어떤 길을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아주 순수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길에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누가 올 때에 그 길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그 길에 혹시 길이 파손된 것은 없는가 미리 선발대가 가서 길을 여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시는 길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은가 먼저 가서 파악을 하고 그 길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의 임금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쉽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엉겨 있는 많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져야 거기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 인생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열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문을 열고 맞이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길을,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늘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늘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주님은 오실 수 없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분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리. 너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오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것을 막 선포하는데 그 말들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은 회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죄를 보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 회개해야 될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회개했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주를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않고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서있기 때문에 내가 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하는 내 가치관과 자존감만 세우고 그것으로 내세울 때에 주님은 그 속에 찾아오실 수 없어요. 주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다가와도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러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가 비워지고 높은 것들이 무너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구분 것들이 걷게 될 것이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골짜기 높은 산과 언덕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것 이것이 우리의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게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높은 것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회개함으로 회복되고 여기서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천국을 내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우리의 속에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아닐까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져도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인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아무리 말씀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안 돼, 난 못해,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우리 인생의 마음의 심정의 골짜기들이 주의 은혜로 다 메워져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높은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래, 내 힘으로 해봐. 주님이 하셔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영적인 자존감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빼놓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 난 대단하다고, 난 할 수 있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힘을 자랑하는 이런 자존감은 주님 앞에서 다 깎아줘야 되고 불도저 갖다 밀어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돌아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의 존재 아닙니까? 나,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나 역시 남이 모르는 거, 안 보는 것에선 엉뚱한 길로, 삐뚤어진 길로 자꾸 곁길로 가는 굽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정직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 안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바로 그 길로만 가지 않아요.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사실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바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평탄하게 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곱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생각들이 굽어져 있어요. 뭘 보면 그대로 보지 못하고 딱하게 보고 있고, 뭘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올 수가 없고 주님이 그 속에 와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수하게 똑바로 나갈 수 있는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이 속에 험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그거 하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다가 또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험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주저앉게 되고 또다시 절망하게 되고 또다시 실패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험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골짜기들이 메워져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아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삐딱한 시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목표와 내 어떤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보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이 오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고백되어질 것이고 내가 찬양해야지 그러고 찬양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찬양이 그냥 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뭘 할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왜요? 주님이 통치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가 앞에까지 오시면 들어오시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코앞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의 오심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고 어떤 남들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심으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을 확장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하루도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이 오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